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고 이제 맥주도 한두 병 마셨고 뭐 그래서 하여간 하나의 또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 바로 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알게 되면 행복이 보인다. 이러한 말씀으로 드릴까 합니다. 너무 거창하긴 한데 어쨌든 뭐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니까 뭐 들어보시고 그렇다다 이렇게 하면 또 한번 실험 삼아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살고 있죠. 예.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었죠. 상당히 만족스럽다.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행복을 알기 위해서 우주의 생성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삶의 근본 원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원리에 따라서 이 삶을 어떻게 잘 굴리고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다. 이 세상 안에서 바로 해탈하지 않고 해탈을 했지만 세상을 벗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이 바로 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세상을 하나의 그 음과 양의 그런 우리나라와 그 도교의 그런 전통적인 사상을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음양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원리가 되는가 하면 처음에 바로 성경이 말한 대로 빛이 그런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말했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둠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성 원리는 뭐냐? 처음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베이스로. 그러니까 빛은 베이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는 바로 물질 그 자체죠. 빛이라는 것은 베이스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반드시 하얀 그런 도화지가 필요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얀 도화지 없이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죠? 검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얀 도화지의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어둡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어둡다는 것에서 밝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밝을 때 어두워지는 거지, 어두운 것을 더 밝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두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합니까? 근데 밝다는 것은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둡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더 밝게는 못하지만 이미 빛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 어둡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두운 것은 아무런 에너지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에너지 0이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밝게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등이 하나의 램프가 있다. 근데 이 램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죠? 그럼 처음에 불을 딱 켜죠. 켜지고 나서 우리가 살살 조절해 가지고 어둡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꺼진 등이 있다고 생각해. 꺼진 등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밝게 할 수 있습니까? 밝게 하려면 에너지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어두운 것은 밝게 할 수 없어요. 꺼진 불을 어떻게 이미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램프를 밝게 합니까? 그러나
이미 켜져 있는 그런 램프를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주의 생성 원리예요. 우주는 바로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빛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시작되었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필요하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있다면 어둡게 하고 나서 다시 밝게 할 때, 그때 바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시작은 빛이었으나 만약에 빛이 그냥 계속 똑같은 빛이 있다고 봐요. 그럼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행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복이라는 빛의 상태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상태니까 계속. 그것을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둠이 없다면 빛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밝은 그런 상태에 그냥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말하자면 흰 도화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어떤 제 얼굴을 그린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둠을 만들어야 돼요. 음영을 만들어야 돼요. 이미 밝으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제 얼굴을 만듭니까? 바로 여기 있는 그림자, 여기 있는 그림자, 여기는 그림자, 여기는 어두움, 여기 여러 가지 어두움을 그려내면 바로 그 빛이 부각이 되면서 하나의 물체가 그림 속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죠? 흰 도화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로 어두움, 이 음영, 어두움 그림자를 그릴 때 바로 제 얼굴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생성 원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빛이 있었고 빛을 원래 있는 백이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처음에 순수 빛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50으로 내리고 또 30으로 내리고 110으로 내리면서 인생이 고통이 오고 그러면서 인생이 형성이 된 거예요. 행복이란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 바로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따로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고통에 대비되는 것이 행복이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빛 이상으로 갈 수 없어요. 빛이 100이라 치면 110으로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느끼냐? 이 100이 50이 됐다가 50을 채워질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처음에 이 높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 그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빛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운동 상태, 진동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진동수는 빛이에요. 그 이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빛이었고 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경험한 후에 고통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모든 현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행복이란 바로 고통으로 갔다가 행복하는 그러한 롤러코스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네가 빛이다 이거예요. 네가 100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기반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의 해소. 고통의 해소 외에는 행복이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포기하고, 이거 되죠. 행복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고통을 기반으로 고통의 해소가 행복이에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고통 없이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해소되는, 50으로 갔다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빛이에요. 그냥 원래 빛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원래 100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 100을 실제 행복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50으로 갔다 100으로 가는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꼭 그렇게 갔다 올라갔다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가진 지금 그 행복을 즐기라는 거예요. 왜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어차피 갔다 오면 어차피 더 이상 얻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이 행복보다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방법은 뭐냐? 마이너스 10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0으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빛 그 자체로 얻기 위해서 어떤 자기 삶 속에서 비교를 통해서 그 행복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가다가 롤러코스터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지금 그대로 있는 순간인데 한번 잃어버렸다가 곧 이 행복을 잃어버렸다가 얻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그 빛 이상의 진동수로는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100밖에 없어요. 단지 한번 내려갔다 올라옴으로써의 그러한 롤러코스터의 삶을 통해서만이 다시 그걸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뭐냐, 내가 가진 지금 그대로의 100을 그냥 인정하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행복하려면 뭐냐, 고통을 겪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갔다 왔다 합니까? 그럼 다른 면에서 뭐냐, 다른 면에서는 바로 우리가 실제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처음에 양이었다가 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양,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상태의 양을 행복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스러웠다가 다시 똑같은 상태의 양으로 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원래 가진 것을 다시 되찾는 방식으로 많이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원래 가진 빛 그 자체로의 행복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행복하라,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네가 가진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당신께서 가진 것은 100이라는 행복 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단지 비교적으로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롤러코스터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냐, 바로 이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 롤러코스터, 고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통 없이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순간의 행복인데 이 순간의 행복을 우리는 즐길 수가 없어. 고통이 없다면.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바로 이 고통을 즐기라는 거예요. 고통을. 얼마나 아름다운 고통이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보 같아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이 100이라는 행복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정말 된통 당한 후에 다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다시 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만일에 우리가 50밖에 없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더 100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죠. 그죠? 계속 100을 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인생의 역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항상 100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럼 우주의 생성 원리는 뭘까요? 우주의 생성 원리는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음양의 원리 그대로예요.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 화면의 바탕은 빛입니다. 그죠? 빛이요. 근데 나라는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어둠이 있죠. 그러니까 빛밖에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어둠이 있죠. 여기에 어둠이 있죠. 여기 밑에 상당한 어둠이 많이 있죠. 여기. 그렇게 해서 저라는 에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상을 할 때 말입니다. 상상을 할 때 약간 이렇게 맥주가 알딸알딸하게 취하네요. 빈속에 마셨더니 제가 지금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볼게요. 우리가 만일에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간사라는 것은 바로 시작은 100으로 했지만 바로 떨어지면서 50으로 떨어지고 30으로 떨어지면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쌈스카라가 만들어진다. 인간이라는 에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이 인간 세상에서 우주의 생성 원리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우주의 생성 원리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만물들의 어둠이라고 뭡니까? 빛을 줄이는 거예요. 빛의 그 파워를 줄임으로써 이 세상의 만물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상자를 보십시오. 상자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세히 보세요. 우선 이 생각이 노란색이죠. 빛이라는 것을 프리즘 효과로 인해서 빛의 스펙트럼을 반사 각도를 바꿈으로써 이 빛의 반사 각도가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다른 반사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노란색이 표현된 겁니다. 지금 여기 상자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빛의 반사 각도를 살짝 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둠이 있죠. 그래서 이 상자가 바로 정육면체라는 물질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바로 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빛이에요. 빛인데 이 빛이 어두움과 그리고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살짝 빛의 반사각도 들어오는 반사각도를 바꿈으로써 이 색깔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물질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 이 화면과 같아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것이 물질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물질로 보이는 그림이죠. 그러나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평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도의 개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도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처음엔 빛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어두움을 추가하고 빛의 스펙트럼 반사 각도를 바꿈으로써 이 물질이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은 실제로 이걸 만질 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도가의 정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람이 꿈을 꾸므로써 알게 된 거예요. 꿈을 꿀 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쌈스카라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따라서 그 촉감을 느낄 수가 있죠. 꿈속에서 촉감을 느낍니까? 느끼죠. 그렇죠? 꿈속에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실제로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꿈속에서 촉감도 느끼고 냄새도 맡고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러한 관찰자가 바로 이 빛을 이 세상은 이제 빛밖에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빛밖에 없는데 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뇌를 통해서 촉감과 그리고 냄새와 모든 그런 물질감 그리고 그 물질 감각을 이 뇌 속에서 생성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쌈스카를 통해서 영혼이 내려오는 그 쌈스카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기억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 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물질을 만질 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치 꿈처럼.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뭐냐? 현실은 빛입니다. 빛의 강도를 낮추고 그리고 빛의 스펙트럼대에서 색깔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감각한 모든 것은 사실 이 뇌의 작용이다.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빛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미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으로 상당히 이제 판명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상가들이 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간다고 쳐요. 제가 생각을 해서 어디 간다고 쳐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 쳐요. 그러나 저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것은 뭐냐? 실제로는 이 빛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빛이 내게 와도 제가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 몸이 빛이기 때문에 이 발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그러나 저는 움직이지 않고 실제로는 움직이는 신용을 하는 빛의 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뇌의 작용으로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내가 가고 있다고. 그러나 실제로는 예를 들면 학교에 간다고 치면 학교가 나에게 오는 거죠. 이거 되시나요? 저는 그냥 관찰자라는 것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할 때 나는 그 간다는 그러한 모션과 촉감과 모든 것을 바로 내 안에서 창조해서 그거를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이제 말도 않는 역발상이 바로 우리 도가의 전통이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의 바로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시험을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인생이 꿈이냐, 꿈과 인생은 다른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렇게 살아보면 돼요. 살아보면 그것이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걸 느끼면 그때서야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과 이제 관계가 나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졌다는 그 생각을 버립니다. 그냥 버려. 그럼 그 사람 관계가 좋아져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해보시면 됩니다. 항상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그대로 됐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료와 관계가 나쁘다고 쳐요. 어떤 말씀드렸죠.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어떤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종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그 사람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세상과 저의 세상은 중첩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중첩되어 있으나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하는 그 모든 모양들과 행동하는 그 방식은 전부 제가 창조해요. 제 눈을 통해서 제 감각으로 그 사람의 형상을 창조해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조차 제가 창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삼스카라가 있기 때문에 제 삼스카라 그대로 창조는. 그래서 제가 제 삼스카라를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도의 계통, 이 명상 계통에 이러한 것들이 진짜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면 나빠진 거 보여요. 그러나 그것도 제 안에 있는 문제, 제 안에 삼스카라가 그대로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그걸 깨닫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단지 그 사람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다시 만날 때 하하 웃으면서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 사람과 만납니다.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내가 지금 내 관찰자라는 이 능력으로 제가 그 빛을, 이상한 빛밖에 없어요. 이 빛에 나의 삼스카라를 따라서 그걸 쏘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쏘아낸 그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세상이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였지만 내가 사는 세상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그것은 중첩돼 있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나와 그리고 제가 보는 여러분은 완전히 틀린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제 삶에 제가 만들어서 그걸 봅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물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면 그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냐. 그 삼스카라를 작용치 않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전화가 온답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이 문제 어떻게, 사장과 이 문제 어떻게, 이 선배와 문제 어떻게, 동료와 문제 어떻게, 아내와 문제 어떻게, 이러면서 내가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문제를 더 이상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전화가 온다 이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 전화는 뭐 어떻게 하냐, 나한테 문제를 계속 털어놓을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문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아니까. 난 이 쌈스카가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쌈스카가 싫어. 그러니까 나 안 받을래.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떠냐,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내가 바로 이 눈으로 쏴가지고, 응? 쏴서 이 빛의 세상에서 내가 만든 그 음영대로 내가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래 있는 건 빛인데 내가 지금 나의 능력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이 물질을 만들어서 지금 그 느낌을 뇌의 능력으로 오감을 가지고 그걸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빛밖에 없는데 내가 그 색깔과 바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 모든 지금 물질들을 내가 물질로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 도를 제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최대한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전통적으로 믿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도가 신선들은. 그럼 신선이라는 것, 우리 도가의 신선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쌈스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쌈스카라로, 진리를 쌈스카라로 바꾼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쌈스카라가 정확히 인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제사를 잘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후생을 위해서 드리는 방법이 쌈스카라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제대로 멋있게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 후생이 그 제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잘 드리면 그 다음 생이 그 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사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바로 삼스카라입니다. 그러니까 삼스카라는 대물림을 말하고 삼스카라는 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윤회.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이제 인도 학자분 이름은 까먹었는데 인도 학자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스카라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는 윤회를 위한 것입니다. 윤회. 대물림회를 할 수도 있고 윤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달음이 그대로 그 다음 후생에 전달이 돼서 나는 바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바로 깨닫지 못한 그대로 다음 생에도 계속 고통의 굴레에서 이제 돌아가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끝없는 돈 집착, 무슨 집착으로서 인간관계 그리고 이원성의 세상에 돌아가는데 깨달은 사람은 제대로 삼스카라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바로 빛으로서 살아간다. 내가 빛인 것을 깨달은 거죠. 우주의 생성 원리가 어떻게 음과 양이 돌아가서 내 삶이 음과 양으로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바로 다시 빛으로 올라가는 어둠이 빛으로 가는 대로 고통이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 고통도 즐기면서 또 그 삶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행복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순간에 깨어서 내가 어차피 100밖에 얻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빛을 그대로 즐기는 법을 깨닫고 다른 면에서는 바로 밸런스를 맞춘 밸런스 너무 심하게 고통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깨달은 사람은 고통이 와도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을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가는 거죠. 그걸로 그것뿐이에요. 그냥 인생이란 건 어차피 100이라는 한계가 있다. 절대로 110의 행복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30으로 떨어지면 바로 100으로 가면서 70의 행복을 얻는 지금 길을 가고 있고 내가 만약에 100에서 200을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에서 다시 100으로 가는 이러한 행복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거 롤러코스터를 기대하면서 즐기는 거죠. 내게 그런 각인이 없다면 고통이 각인이 없다면 내게 고통의 상황이 없다면 미래의 행복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가진 지금 이것을 바로 최상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러한 능력이 또 거기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롤러코스터를 즐기면서 그리고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행복을 바로 100이라는 것을 깨닫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원래 빛이니까 나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저는 빛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제가 이런 모양이 있어도 저는 하얀 도화지예요. 이 도화지를 살짝 변형시켜서 빛의 감도를 낮춰서 어둠을 만들고 빛을 스펙트럼으로 바꿔서 색깔을 만든 것뿐이지 원래 근본은 사실은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량 광명이다. 한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이하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냥 단순히 바로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빛이 있으라 한 대로 우리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넘어선 바로 창조자 바로 그 우주의 근원에 들어가서 그 빛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음과 양의 세계에서 희희 낙낙하고 그리고 희희비비하면서 울었다 웃었다는 이 삶을 마치 그것이 내 운명인 양 이렇게 착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어. 사실은 나는 100이라는 내가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위치는 그냥 100일 뿐이라 영원히 100이고 그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단지 비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망했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면서 어?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옛날에 조르바란 형님 위대한 말씀하셨죠. 먼저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떻게 냐 빚을 100만 원을 내서 100만 원짜리 집을 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100을 가지고 있어요. 100이라는 빚을. 그럼 어떡하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롤러코스터가 되면 뚝 떨어지죠. 그렇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생이 끝나는 거죠.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없다면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왜 삶이 왜 기쁩니까? 죽지 않기 때문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누가 가장 이 삶을 극명하게 정말로 귀하게 느낄까요? 바로 암 환자 6개월 후에 죽을 그 사람이 또는 이 노인들이 바로 이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버킷리스트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중에 죽을 때 우리 깨달은 자들은 죽을 때 그때 느끼지 말고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삶이라는 것은 극도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죽음이 오니까. 죽음이 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빛이었다가 바로 빛이 점점 약해지면서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이 죽음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양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건 뭡니까? 완전히 없어졌다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어둠이 와도 그것은 빛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잠깐 어둡게 만든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빛으로 내 삶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이 생명이 생명으로 내가 진짜로 느끼기 위해서 어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관찰하는 바로 관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 근데 이 윤회가 괴로우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저는 말하자면 그 옛날에 이 깨달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삶에는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원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돈을 크게 벌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저는 굉장히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티크와 이런 걸로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항상 무시를 당하고. 근데 무시를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은. 100이면 100 다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 사람과 좋고 싶은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이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날 떠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인간관계를 창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저는 이 삼스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두려운 삼스카라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금 내 삶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은 전화가 왔다 생각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건 사라집니다.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서 그 고통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해방감이 들어요. 그 어두움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었는데 인간관계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해방감이 들어요. 다시 100으로 올라가는 거. 50으로 갔다가 다시 100으로 올라.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건 50으로 갔다 다시 100으로 오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110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가장 빠른 것이고
빛이 가장 밝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상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말하면 상상. 머릿속에 상상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상상을 정말로 정교한 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빛을 딱 생각합니다. 그러나 빛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빛이 있다. 근데 빛은 되게 어두워요. 근데 빛을 밝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화면에 있다고 쳐요. 그럼 머리 상상을 합니다. 빛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빛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어두움을 이 가운데를 딱 놔두고 어둠을 쫙 창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빛이 마치 번쩍이는 번개처럼 강렬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왜 그러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빛을 만들려면 어두움을 상상하면 돼요. 그러면 강력한 빛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냥 빛만 떠오르려면 절대로 빛은 떠오르지 않아요. 빛은 진짜로 어두워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움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상상하면 거기서 엄청 빛을 놔. 그래서 마치 어둠을 딱 떠올린 다음에 먼저 빛을 떠올려. 그 다음에 전체를 어둡게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다 문이 있는데 문 뒤에 빛이 있다고 치고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섬광이 뭐 떠오르면서 이렇게 강한 빛이 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상상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재미로. 그러면 이 세상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서 그 상상이 아주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아주 또렷하게. 왜냐하면 저는 빛을 만들지 않아요. 어두움만 만들어요. 머릿속에. 그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냐. 바로 어두움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두움과 빛의 스펙트럼, 빛을 프리즘 효과처럼 빛의 눈으로 반사하는 각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바로 관찰자가 그린 그림들일 뿐입니다. 이 뇌와 이 촉감, 오감이라는 것을 통해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오감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느낀다고 착각한 것 실제로 그것들이 빛 아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빛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 머리 생각을 할 때 내가 간다 할 때 그것들은 내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관찰자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관찰자는 영원히 그곳에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신의 자리 그대로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관찰자가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내게 옵니다.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그 화면들이 내게 오죠. 그죠? 영화를 볼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죠. 여러분이 비행기 속의 주인공이 어딜 갑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어디로 갑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냥 영화 스크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바로 환영이 빛의 꿈, 빛의 착각, 빛의 환영.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도가의 이제 근본적 원리고 그것이 우주의 생성 원리고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삶을 재밌게 즐기자는 인생 영화를 즐기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지만 이건 빛입니다. 그냥 내가 느끼지만 난 이 오감이란 작용을 느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것입니다. 그래서 삼스카라, 즉 이 세상은 삼스카라, 내 인생의 후생은 내 인생은 영원히 나가 가지고 있는 삼스카라로 되니까 이 삼스카라의 이 유치하게 그런 음양의 그런 업앤다운에 빠지지 말고 이 원리를 알아서 바로 이 업앤다운 밖에서 관찰자로서 이걸 보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진리의 삼스카라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영원히 그러한 즐김의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윤회 가운데서 깨달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마치 신이 하나라고 쳐요. 그러나 그 신들의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에도 여러 가지 이중인격, 삼중인격, 사중인격, 구중인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 인격이 사라지면 다른 인격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서로
서로 간에 양자 간에 전혀 어떠한 그러한 관계도 모르고 서로 모릅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17인격, 18인격 뭐 마음대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정신병 중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하나의 근원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으로서 이 살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재미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면서 이 삶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개체의식이지만 우리 이 개체의식, 우리 안에 있는 개체의식은 사실은 근원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삶을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남들하고도 재밌게 살고 뭐 그러자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혼자죠. 그래서 영원히 홀로 중첩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창조한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섬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근원으로서 연결된 존재. 보는 것은 오직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로지 우리밖에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로서 연결된 존재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 영은 우주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성령이라는 개체의식이 있고 또 진리라는 아들이 있더라.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정말 제가 너무 배고프고 지금 술도 한 잔 먹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세히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재밌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